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파워포인트 제가 드린 거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화면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는 여기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많은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 다 중학교가 달랐는데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청한 친구들이 다 거기로 이제 많이 갔습니다. 한 반에 56명 정도 있었고 그런 반이 15반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저희 반에 온 아이들 가운데 유독 얼굴이 새카맣고 옷도 허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도 조그맸고요. 그래서 다들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냈던, 소위 소문없이 지냈던 아이가 있었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책을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외워. 교과서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옆 사람의 중심을 좀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고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눈이 이렇게 살짝 가고 부럽기도 하고 또 좋은 집에 가서 보면 그 집이 참 부러워 보이고 이제 좋아 보입니다. 친구들 가운데도 명품 옷을 입고 오면 괜히 좀 부러워 보이고 가방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씩 가지고 있죠 집에? 네. 무슨 루이로 시작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없나요? 사람은 늘 겉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참 바라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열방샘교회 오랫동안 청소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있었던 한 친구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학교에서 약간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PC방 거기에 죽돌이라고 하나요? 거의 이 친구는 항상 PC방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가 열방샘교회가 생긴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PC방에 탈북 청소년들이 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청소년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북한 축구단 이름이 금강산 축구단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백두산으로 간다.
해가지고 백두산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한 3년 정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축구하는 게 좋아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른 교회하고 다른 청년부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늘 질 때가 더 많았어요. 예. 한 번은 어떤 축구팀이랑 했는데 10대 0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발을 걸고 막 축구가 아니라 럭비처럼 막 그냥 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패싸움도 막 나고 경찰도 오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왔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춘기 때 PC방 다니고 공부도 재미가 없고 늘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는데, 그때 같이 축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것이 자기를 많이 붙잡아줬다고. 지금은 영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뭐 공부를 하러 간 건 아니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요리사가 되어 있답니다. 참 오래간만에 그 친구랑 대화를 아까 좀 전까지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예배하고 같이 축구 다니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그랬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영국에도 많이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또 이렇게 잘한 것을 보면 참 감사한데, 그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장 속썩이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걔는 학교에서 일장이라고 하나요? 일진이었고, 얘는 더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중에 문제아죠.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정도로 다른 학교로 싸움을 하러 다닐 정도로 그런 애였습니다. 근데 얘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애들도 말 안 듣고 막 하는데 영국에 기회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애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애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늘 예수님 얘기만 해가지고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지금은 잘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 알지만 집이 늘 지하 단칸방,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반지하도 아니고 아예 지하, 창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을 달 수도 없어. 그런 지하에서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들을 지내면서 왜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어때요?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라고 열심으로 살아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참 몰랐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철이 드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늘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돕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너무너무 그게 싫었고, 또 사모님인데 엄마가 늘 예배 때마다 졸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자꾸 졸면 어떡하냐고 막 엄마한테 막 따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마디로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철이 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곳을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더 대단한 인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속상하죠. 답답하죠. 막 사실인데 믿어주질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간빵도 없어가지고 말, 양 이런 오물이 있는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났는데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새싹이죠. 새싹이 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찰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연한 순은 어떻게 돼요? 다 짓밟히고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말이 소가 지나가다가 연한 순을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 완전히 메말라버린 광야에 어떤 식물이 자라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약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 당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다. 왕자로, 아니면 위대한 인물로 귀족층에서 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사셨죠.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 외형, 이런 겉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항상 내면을 추구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 두시죠.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노라 하고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렸는지 몰라요. 물론 사람들이 다 많이 믿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7명의 아들들이 이새 앞에 섰는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압이죠. 야, 이 사람이면 진짜 이 나라의 왕으로 손색이 없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집에 또 다른 아들 없냐고 물어보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아들은 볼 것도 없다고. 그 아들은 저기 멀리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아들인데 막내인데 볼 것도 없다고. 아직 크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빨리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하죠. 그 아이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그가 바로 차기 왕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여기 17살 몇 명 있죠? 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이 때 우리 시온이 몇 살이에요? 17살. 이야, 기름 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양을 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시도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발견했다. 그 사람이다 하면서 기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5,200만 명. 전 세계 인구 80, 정확히 몇 명입니까? 85억? 84억 5억. 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3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멸시 받아본 적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 있어요? 오해 받아본 적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어요? 그때 어때요? 밤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멸시를 받는다, 버림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예전에 문둥병 환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문둥병 환자?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코가 없어요. 코 안에가 이렇게 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마주 대하면 놀래요. 얼굴을 피하게 돼요. 예전에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근처에 올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얼굴을 막 가려야 돼요. 옷으로 전염될까봐.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였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러한 부정한 사람처럼 멸시를 했다는 것이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일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잖아요. 훌륭하게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세요. 우리의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실패하게 만드세요. 잘 안 되게 만드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사람 보니까 잘 나가는데 왜 절 좀 잘 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실패했고 잘 안 됐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라면 이 남자 더 좋은 남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자녀가 돌이 아니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아까 다윗 얘기했지요. 다윗이 버림받은 것처럼 외딴 곳에서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더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고통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병 걸린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아셔요. 인류상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합쳐놓은 것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거 주님 아세요. 우리가 오해받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아시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 처지를 다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따라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귀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깨져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상대방의 아픔들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6월 달이었나요?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죠. 항암 치료를 150차례 정도 했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암 걸린 것도 주님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기도했는데 암 자체가 고쳐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매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녔어요. 내 암이 고쳐졌다고, 감사하다고. 암 환자들을 만나서도 위로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암에서 나았으니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암이 진행 중인데, 암이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는데 무슨 감사하냐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천정은 자매가 2년 있다가 암이 재발됐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그 자매의 표현이 그래요. 암 걸린 게 고마웠대. 재발된 게 고마웠대. 그래서 2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다 찾아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암이 재발되어서 이제 막 퍼져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많은 암 환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고통도 다 채울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멸시했습니다. 초라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며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비난과 배신과 슬픔과 상처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슬픔들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 징벌을 받았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돼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걸 살펴봤습니다. 땀이 어떻게 하면 핏방울같이 되나? 정말로 간절하게 애쓰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진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요,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너무나 끔찍하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단절되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은지자매나 우리 유림자매를 갑자기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그것도 연쇄살인범, 끔찍한 연쇄살인범으로 재판장에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나 아니라고, 나 연쇄살인범 아니라고 소리를 치겠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뉴스에 나오고 정유림
연쇄 살인범 체포되다. 모든 비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끔찍한 죄악 자체가 되셨어요. 죄를 모르신 분이 누명을 쓰셔도 어떻게 그런 누명을 쓰십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몇 장과 몇 장으로 나눌 수 있죠? 예? 예, 66장인데 39장하고 27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마찬가지로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머지 이사야서 27장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신약 말씀처럼. 이 27장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장, 9장, 9장으로. 뒷부분의 세 가지는 구원으로 나누는데 이 9장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뒤에 이 9장은, 마지막 9장은 모든 사물들의 이 모든 현상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9장, 9장, 9장 중에 가운데 9장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9장의 또 중간 5장째 바로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그 중에 핵심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을 일컬어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죠. 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시는데 왜 찔리시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는데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모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네 글자로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교환.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단절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맞으신 이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로 만들었고요, 가죽끈으로 만들었는데 끝에다가 뭐를 달았어요. 뭘 달았을까요? 양의 뼈조각. 뼈조각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것이 양의 뼈조각입니다. 그리고 납, 구슬 이런 걸 답니다. 이걸로 등을 한 번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등을 때리면 살까지 다 뜯겨집니다. 이걸로 온 몸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등 근육입니다. 피부가 있고 지방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척추뼈가 가운데 있습니다. 득의 단면도죠. 그런데 채찍을 맞게 되면 피부가 찢겨지고 근육이 뜯겨지게 됩니다.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많은 피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철철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진정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 찢겨진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십니다. 많은 출혈이 있었고 탈수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무슨 말일까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죠. 목자 없이.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기도 빠르지 않습니다. 다 잡혀 먹여 죽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두 분류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것이죠. 내 마음대로 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들짐승,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왜요?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하는 게 뭘까요? 담당하다. 내가 누군가의 책임을 다 넘겨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죄악들을 다 담당한다.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다 갚는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주었다.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갚을 수 없는 죄악의 짐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별로 큰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형수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사형당해 죽을 사람이다, 인정해야 돼요. 내 의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수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놔주고 싶었죠. 풀어주고 싶었죠. 그때 유명했던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를 끌고 와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살인자요
강도인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느냐? 이 선량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네 생각과 다르니까 오히려 강도 살인자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라바는 사실은 강도들 중간에서 못 박혀 죽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자기는 풀려났어요. 자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사형당해 죽을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사형장에 끌려가셔서 죽으셨죠. 여러분, 아까 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철 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내가 왜 죄인인가?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을, 그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0cm가 넘는, 여기는 이제 13cm라고 의사가 18cm라고 했는데 굉장히 긴 대못으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찢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뼈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여기는 신경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신경을 짓누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발에 모아서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결국에는 탈진하셔서 죽으셨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숨을 내쉬려면 이렇게 손을 벌리고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몸에 힘이 발에 쏠리게 됩니다. 폐는 결국에 숨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매달려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 나중에는 어깨가 탈골됩니다. 어깨가 빠지게 되죠.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숨을 멈추게 되고 결국에는 창에 찔려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잡혀가시고 거짓 고소를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못에 찔려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죄, 내가 죄가 없다고 반드시 항변을 하게 되고 증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부끄러웠는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 죽으셨어요. 염소와 양을 죽일 때 보면 달라진다고 그래요. 염소는 막 발악을 합니다. 옛날에 저는 돼지가 죽는 걸 봤는데 돼지가 얼마나 막 소리 치는지 온 동네가 시끄럽더라고요. 정말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양은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피 흘려 죽는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시고 손수 죄가 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아픔들을 다 감당을 하신 것이죠. 영상을 하나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셨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실패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나의 생애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